자, 13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하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가 의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누가가 지금 바울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유도고라는 젊은이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살리죠. 그 사건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라는 곳으로 가는데 바울은 걸어서 가겠다 말하고 남은 일행은 배를 타고 먼저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아소에서 다시 만나죠. 그래서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가고 거기서 기오로 가고 사모로 가고 밀레도로 가요. 지금 배를 타고 이 지역들을 거칩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출발했을 때가 월요일 아침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밀레도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밀레도에 이제 도착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이 밀레도까지 거리 4박 5일 동안인데 4박 5일이에요. 그 이동한 거리가 280m에 킬로미터에서 300km. 280에서 300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이 그렇게 발달해도 4박 5일 동안 280km에서 300km를 이동한다는 건 굉장히 이게 벅차고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이때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바울은 그 많은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때는요, 지금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이제 마무리될 때예요.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로마로 이제 죄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해요. 이제 감옥에 있다 잠깐 풀려났다 다시 또 그 붙들렸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때쯤 되면 바울의 인생에서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이에요. 근데도 바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이 그동안 여행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성과들이 막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우쭐을 할 만도 하고, 이제 계속된 그 여행에 이제 지쳐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법도 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정인데도 4박 5일 동안 300km를 이동을 해요.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록수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 책에 그렇게 썼던데 바울은 상록수다. 늙지 않는다는 거죠. 몸이 나이 먹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 바울의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 들어가고 수많은 여행에서 지칠만 한데도 바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쉬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배울 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 웬만해지면 뒤로 빠지려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그러는데 바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배울 만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죠. 그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직접 에베소로 가지 않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옆에예요. 근데 지금 배를 타고 아소에서부터 지금 배를 타고 계속 이제 이동하는데 이왕 배를 탄 거니까 그 예배소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배소로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밀레도에 들어가서 사람을 보내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오순절 그 절기에 참석하려고 그래요. 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소에 들어가면 이제 아는 사람 있고 그 교인들 만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3번이나 전도 여행하면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예배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소 교회에 대한 그만큼 애착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바울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노마로 가는 건데 아마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노마에 가기를 꿈꿨겠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붙들려서 죄수의 신분으로 노마로 가게 되거든요. 아무튼 다시는 예배소 사람들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걸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일 오래 머물렀던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려고 그 대표들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목회해 왔는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19절부터 그러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쭉 나오죠.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것. 그리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래요. 언뜻 보면 우린 나 뜨겁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바울은 진심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예배소 장로들도 압니다. 그래서 내일 보게 되겠지만 그 바울과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에 관해서 전에 드렸던 말 기억나세요? 수사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연설하는데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3가지 기술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럽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건 논리예요. 사람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말이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해시키죠. 앞뒤 말이 같아야 전에 논리적이어야 되고 2번째 파토스예요. 파토스는 열정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열정을 갖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3번째가 에토스입니다. 도덕성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도덕성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반향이 틀리잖아요.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이 달라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보통. 말은 참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살아가는 것이 엉망일 땐 뒤에서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말만 번지르르 하지 네 삶은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잖아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그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건드려요. 하는 말이 옳은데 그 말을 건드렸다면 효과가 없으니까 메신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건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허물은 없는가 그렇게 해갖고 그 메신저를 쳐서 그 메시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말이 그렇게 힘이 있고 감동적이었던 건 바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거죠. 그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모범이 되었고 그렇게 본이 되었죠. 그래서 그의 말이 진실하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말에 힘이 있기를 바래요. 자기 말 한마디가 묵직하게 울림이 있고 자기 말 한마디가 영향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믿고 따라하고 그 말을 따라오기를 누구나 다 바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지. 내 말을 안 들어? 감히? 이 생각이 아니라
내 말에 힘이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내 안에 그런 에토스가 있는가? 사람들은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말을 따르는 이유들이 있죠.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는가? 그것만 탓할 게 아니라 내 말에 힘이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밀레도에서 바울은 지금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해요. 3년 동안이나 온 정성을 쏟았던 교회. 이제 바울은 다시 그 교회를 가지 못해요.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 장로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것부터 말해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름대로 다 보고 있고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 아니고 그냥 말뿐인지 사람들은 판단해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욱박지른다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삶이 달라져야지. 내 말에 무게가 있도록 내 삶이 달라져야죠. 바울처럼. 인생이 복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한 목표.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닮고 싶은 분명한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델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때 삶이 달라져요.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변하는 거죠. 말씀 보면 성경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붙잡는다는 의미가 그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모델이 되고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된다면 우리 삶도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그렇게 감동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참 우리가 닮기에겐 너무나 멀고 참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좀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바울의 흉내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조금이라도 커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 모델을 찾게 하시고 그 모델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가꾸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